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3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여름 날씨 같이 더워서 벌써 에어컨을 켜야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고 계시는지, 또한 영적인 건강 또한 잘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5월 달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해당하는 또한 스승과 여러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승승장구할 것처럼 느껴졌던 한 청년이 인생의 쓰디쓴 나락에 떨어지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신데렐라 같이 갑자기 신분이 상승이 되는 그런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야곱이시고 아버지도 많은 고생을 냈지만 요셉이 태어날 때에는 이미 그의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의 터를 잡은 굉장한 부유한 족장이었습니다. 부유한 족장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아들들보다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대로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 야곱은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채색옷을 입혔는데 그 당시 채색옷은 엄청난 고가였을 뿐만 아니라 신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신분. 첫째 아들과 그의 앞에 10번째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주목하였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장자의 고난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에게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 나머지 그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아직 철이 덜 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꿈을 가감없이 집안 사람들에게 발설을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꿔봤더니 내가 묶은 단이 가운데 있고 당신들이 묶었던 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보고 절하더이다. 자, 이 꿈을 계속해서 말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이 11번째밖에 안 되는 요셉이 장자의 고난을 이어받게 생겼는데 어떻습니까? 질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제들을 찾으러 왔던 요셉을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여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미디안 상인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겁니다.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건이 벌어진 해가 그가 불과 17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그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꿈과 비전을 주었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그의 꿈과 비전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아주 멀어지게 되었어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의 기질을 발휘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되었고 점점 그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에게 보디발이 무슨 직분을 맡기느냐? 가정총무를 맡깁니다. 여러분, 가정총무는 한마디로 청직이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인들을 관리하고 물건과 재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보기에도 처음에는 이름 없는 히브리 노예였던 한 청년이 다른 종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음을 그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게 되었고 청지기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이제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이 펼쳐질 것으로 여겨졌던 요셉.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으나 계속해서 뿌리친 결과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범하려 했다라고 모함을 해서 그는 정치범이 수용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하 감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 줄 몰라요. 지금처럼 몇 년의 형기 가운데 몇 년의 형을 처하노라라는 그런 판결이 없어요. 그냥 한번 들어가면 바로 왕이 됐든 고위 관직이 됐든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는 특별한 권위가 있지 않는 한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는 거예요. 형기가 없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내 인생은 드디어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나는 이제 이 감옥에서 썩다가 죽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했을 겁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정총무로 있을 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여긴 나머지 많은 유혹에 대해서 저는 철벽을 쳤던 사람입니다. 정직함을 고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원망할 만도 한데 요셉은 성경에 그런 기록은 있지 않아요. 마침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불신임을 받아서 감옥에 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 둘이 한날에 똑같은 비슷한 꿈을 꾸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당신이 곧 바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다시 당신의 자리가 복권되는 꿈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안타깝지만 당신은 바로 왕으로부터 완전히 눈밖에 벗어나서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은 사형을 당할 꿈입니다. 그 꿈대로 됐어요. 여러분, 그 꿈대로 됐다면
상식은 뭡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야, 감옥에 이런 인재가 있구나. 바로 왕의 때 건의해서 한 청년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당신의 신하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할 만도 한데 성경을 봤더니요, 그가 자신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로 복직을 하자마자 그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은혜는 쉽게 잊고 원수는 쉽게 잊지 못하는 게 사람의 기본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그렇게 낮은 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왕에게 옆에서 술 따르는 직업이면 그냥 뭐 내시 정도, 우리 조선시대의 내시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우나, 고대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는 되는 거예요. 최소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매일 마시는 술과 음료를 담당한다는 건 뭡니까? 왕의 생명을 담당하는 자예요. 왕의 생명을 담당하는 자를 왕이 제일 신뢰하는 자가 아니면 맡길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죠? 왕의 생명을 다루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왕을 아련하고 왕에게 대화를 하는 자라면 분명히 자기가 복직이 되었을 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2년이 지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심정이라면 어떨까요?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직이 되고 자기가 바로왕의 신하가 되든 입신양명을 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감감무소식입니다. 아, 내 인생은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구나.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하 감옥에 있던 히브리 한 청년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일국의 왕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종의 신분이고 정치범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어서 인생이 끝난 한 청년을 바로가 불러내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어디에 위치로 올립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려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나 벌어진 일. 어느 날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살진 7암소가 먼저 나오고 나일강에서 먼저 올라와요. 살진 7암소가. 그리고 파리하고 초췌한 7암소가 다 또 나일강에서 올라오더니 그 살진 암소 7을 먹어버렸어요. 보통 꿈이 아니죠. 또 이어서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7이삭이 아주 멋지고 토동토동 실한 7이삭이 나왔는데 뒤에 이어서 또 흉한 7이삭이 나와서 그 토실토실한 7알곡을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가 이게 무슨 꿈이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바로 왕의 옆에 있던 많은 주술사들과 유능한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의뢰를 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꿈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면 풀 수가 없는 꿈이었어요.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옆에 신하가 이게 7암소가 뭘 상징하지? 7달을 상징하는지 7일을 상징하는지 7년을 상징하는지 또는 70년을 상징하는지 또 뒤이어서 나오는 7이삭이 그죠? 7년을 상징하는지 7달을 상징하는지 또는
70일을 상징하는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해석대로 맞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집안이 바로 왕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을 빨리 목을 매달아라. 잘못 해석했으니까 잘못 해석한 죄값을 받으라.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것에서도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책임을 진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셨던 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이 과연 어떤 해석인지는 짐작이 가나 그걸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이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자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2년 만에 생각해냈어요. 바로 왕이시여, 제가 깜빡했는데 2년 전에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 때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옆에 있던 히브리 종의 한 청년이 제 꿈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는 떡 맡은 관원장도 있었는데 그도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그도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자, 그러자 바로가 불러요. 바로 왕 앞에 선 요셉. 바로가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던데 맞느냐?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꿈에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요 16절부터 나옵니다. 41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그 앞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바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꿈을 다 해석한다면서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을 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요셉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했던 것처럼 바로 왕 앞에 선 요셉도 또 한 가지의 유혹에 직면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명예욕.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의 유혹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네, 맞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신임을 받겠죠. 야, 너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너의 능력을 인정해 줄 타이밍에 스스로 인정을 한다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포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16절만 있는 게 아니라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4번에 걸쳐서 이 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꿈이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4번이나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왕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기보단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 그게 바로 요셉의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신앙의 위대함은 꾸밈이 없어요. 꾸밈이. 자기를 높이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그의 강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을 때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했을 때도 조금 생각하면 꾸며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미움을 받을지언정. 그게 바로 그의 장점이에요. 장점. 그러면서 그는 그 꿈이 7년 풍년을 먼저 예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7년 풍년을 먼저 예고하신 것이고 뒤이어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임을 예고한 꿈입니다라고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32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33절부터 해결책을 말해줘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7년의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각 지역에서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저장하게 하시고 7년의 흉년 동안 저장 창고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37절부터 바로가 신하들과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꿈이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39절을 봐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네가 나의 나라를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라.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신교의 나라이고 다신교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이고 태양신 라를 섬겨요. 라. 근데 파라오는요 라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한마디로 최고의 신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그러면 태양신을 섬기지도 않는 이 요셉 뿐만 아니라 예굽에는요 750가지의 신이 있었다 그래요. 750가지의 신. 암소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름도 없는 그 당시 히브리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로 말하면 너무나도 이름도 집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이 노예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석하는데 그것을 인정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태양신의 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보고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다. 너의 종교를 인정하겠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네가 총리가 되어서 다스려 주어라. 이 명령이에요.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32절 전까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해석해 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부터는요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요셉은요 하나님에 의한 해결책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가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등등등등. 이것은요 요셉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매번마다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꿈에 대한 해결책은 요셉이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이런 해결책까지 그는 꿰뚫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로 그 비결, 그는 고난을 이긴 결과 그런 해안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귀족의 가문에서 평안하게 자란 사람이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대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일국의 노예부터 시작해서, 그죠? 많은 정치범의 수용소들과 사람들과 만나고 한 가정의 시위대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가정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모든 이 난관을 극복하면서 고난을 다 극복해 나간 결과 그는 그 나라까지도 경영할 수 있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해안을 갖게 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이 겪게 되는 이 고난들이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얻는 이 유익이 무엇이지? 그렇게 반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답을 못 찾을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돌아보면요, 요셉처럼 내가 이러한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요셉처럼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결과 나에게 해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무조건 고난을 불평하기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요셉처럼 고난에 굴복하기보다는 고난을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왕에서 입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신 태양신의 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사람밖에 누가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태양신의 아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다면, 바로 왕이 결코 그를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책사로만 썼을 거예요.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만 요셉을 썼을 거예요. 가끔 꿈을 꾸거나 가끔 길흉화복을 점치는데 요셉을 불러서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조언자로서만 썼을 겁니다. 국무총리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왕이 그를 국무총리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 해결책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밖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저희들의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면 요셉처럼 그 어떤 어려움과 난간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가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국무총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신앙이 기쁘고 잘되고 신앙이 감정이 고조되고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신앙이 다 좋아요. 그러나 매 순간 가정에 환난이 닥치고 고민거리가 생기고 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들에 더 심취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기복을 겪게 되면서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중간에 시험에 들거나 신앙이 갑자기 떨어졌어. 그냥 대면대면한 신앙이 되거나 그럴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신뢰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노예로 팔려면 인생 끝난 겁니다. 신분 상승이 좀처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실망할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청지기가 돼서 인생이 필가했는데,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어. 정치범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좌절했을 겁니다. 정치범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서 다시 그는 중요한 역할로 기용이 될 줄 알았는데,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좌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시 바로왕이 불러서 그를 그의 앞에 면전에 섰을 때도 자기 이름을 높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제가 꿈을 해석하는 건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요셉의 신앙의 위대함은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게 그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위대함. 여러분, 히브리어로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실.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예요. 세 글자예요. 글자가 알파벳으로 말하면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의 N은요, 영어로 말하면 알렙인데 A예요. A. 그리고 에메트에서 트는 영어로 말하면 Z입니다. A와 Z는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리고 에메트의 매는요, 맴인데 영어로 말하면 M 정도 돼요. M. 그러니까 AMT 정도 돼요. 에메트가. 그런데 이 에메트가 왜 이렇게 AMT와 같은 단어로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처음과 가운데, M은요 가운데 있잖아요. 알파벳에. 처음과 가운데와 끝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최후에 심판하실 때까지, 중간에 우리 모든 인간사들을 운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메트인 거예요. 요셉은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고난이 있든 승승장구하든 흔들릴 법한 그의 마음을 항상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언제나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뢰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에메트의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동일한 신자가 되기를 원해요. 인생이 잘 풀리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든 요셉처럼, 그죠?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에메트한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요셉 창세기 41장의 교훈은 바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높일 때든 나를 낮출 때든 내가 고난에 있든 내가 승승장구하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에메트한 신자가 되기를,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번마다 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정선이 자꾸 변화하는 신자가 아니라, 나를 높이시든 나를 낮추시든, 내가 고난에 있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의 끈은 에메트처럼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항상 일정한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을 갖는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영에 감동된 사람. 네,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신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자. 끝까지 에메트한 신자. 처음과 중간과 끝이 신앙의 신앙의 선이 일정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한 주간도 그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떨어질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에메트한 신자였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항상 일정했던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내 안에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